저녁 시간에 예수님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시며 나는 무엇무엇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고 소개하시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말씀이 어떤 건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달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 앞머리 글자를 따서 생세 양선 부길 참, 이제 그렇게 외워서 시험을 봤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첫 번째 에고 에이미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칭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고발하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 사건 후에 바로 이 8장 12절 말씀, 그 8장 1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를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그 일이 있었습니다. 8장 2절을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라고 시작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고 하니 예수님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셨을 것입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왜 예루살렘에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가야 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 가셔야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조금 재밌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안 가신다고 하거든요. 형제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데 안 간다고 하셔요. 그러다가 몰래 가십니다. 은밀히 가셔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몰래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28절, 37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명절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에는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한 가지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밤마다 성전 앞에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전통입니다. 원래는 불을 밝히지 않는데, 원래는 밤이 되면 깜깜한데 그 초막절에는 그 뜰에서 불을 밝혀서 환하게 비추는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4개의 등불, 4개의 금 등대는 높이 만들어서 이 금등대의 빛이 성전의 담을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성전의 담을 넘어가서 예루살렘 그 도심까지 비치도록 환한 빛을 밝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행하는 이와 같은 빛의 행사를 통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경험을 했던 하나님의 불기둥,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그 빛의 불기둥을 재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에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전이 있고 그 앞에 뜰이 있는데 그 앞에 여인의 뜰이라고 이제 넓은 공간에 뜰이 있습니다. 평소 밤이 되면은 깜깜한데 초막절에는 저 뜰에 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현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유대인들이 저 초막절 행사를 이제 기념하면서 예전에 만들었을 것과 같은 등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예수님 당시의 등대는 아닌데 아마도 저렇게 큰 그 촛불 분 그 등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빛의 유익, 깜깜해서 안 보이다가 빛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주변이 밝혀지는 빛의 유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깜깜했던 곳이 밝아지는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평소에 어두웠던 곳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는 여기가 어두웠잖아요. 앞에 이제 찬양에 집중하시라고. 그러다가 불을 딱 밝히니까 어떻습니까? 환해졌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분이 정말 빛이라면, 저분이 내 삶의 빛이 되어 주신다면 내 삶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삶에 저분이 빛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겠구나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모두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 앞에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근데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글씨를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세요.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씨를 한참 쓰시다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지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명씩 물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런데 그 대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돌려보내시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지요? 여인의 삶의 현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심정의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는 여전합니다. 주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여인은 여전히 가늠한 여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을 매춘부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환경은 여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문제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 같을 때에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의 동지들이 있으니 이 안에서는 너무 쉽지요. 그런데 내가 원래 있었던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술도 좀 끊어야 되겠다, 담배도 좀 끊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사람들이 옆에서 그렇습니다. 에이,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에이, 너 또 좀 있으면 술 먹고 담배 먹고 할 거면서 왜 그래? 합니다.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나서 내가 이제 세금 신고 정직하게 해야겠다, 내가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했더니 주변에서 가만히 두지 않더랍니다. 계속 주변에서 뭐라고 하니 그 괴로움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죄인된 나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결심을 굳게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마음이 사그라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나의 노력으로는 똑같은 곳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참 어렵지요.
아마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내 삶의 환경이 변하지가 않아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8장 11절에서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로 다음에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움을 물리치십니다. 어두움은요,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한 나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할 때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머물면서 그 어두움을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어두움 속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두움 속에 있지 말고 빛이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생명의 빛이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할 때에 우리는 어두움을 벗어나게 됩니다. 죄악을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말씀 외에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실로암 맹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이나 장애 혹은 가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언가 저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병을 얻던지 가난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 점에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인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까요?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빛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받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전도 여행 중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명이 뭡니까?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통하여 바울까지 이어진 후에 거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전에는 어둠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아들, 빛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은 바울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졌고, 또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경험한 사람들답게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예수님의 빛에 거함으로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넌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셔.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희망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에 거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주의 능력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인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는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과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악 중에 머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내 주변의 여건이 여전히 어두움에 있을지라도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빛 되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께